이 시간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감동 먹은 시가 한 편 있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때에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조금이나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심순덕 시인께서 지은 시입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정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에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해져 이불에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잠에서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한마디 외쳐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어머니의 상입니다. 어찌 보면 부모님의 그런 헌신과 사랑, 이것을 우리는 먹고 자랍니다. 하늘과 같은 그 사랑을 다 이해하기는 우리는 젊었을 때는 생각이 짧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급급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머니의 나이가 되고 그런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것이 그때 우리가 했던 것들이 그때의 그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이 모든 것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헌신을 다 준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았지만은 사실 그런 입장에 되어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철없는 생각이었고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는 것도 행복한 것이고 또한 좋은 부모가 되었던 것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분명한 좋은 어머니의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수고하는 어버이들에게는 사랑과 존경을 표합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지키고 있다는 것이 그 부모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고마운 것이고 그것이 존경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요즘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입니다. 이혼율도 많고 조금만 살다가 그냥 서로 헤어진 일도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이왕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러한 가정이라면 끝까지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그랬었습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켰었고 그 자리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찌 보면 그 헌신과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부모에겐 너무 잘못한 것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때 모질게 얘기했던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남습니다. 어찌 보면은 부모님이 이미 떠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떠나셨다면은 여러분이 그 부모의 사랑을 조금이나 헤아리고, 그리고 내가 그 부모의 모습에서처럼 조금 더 나은 모습, 조금 더 내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 부모의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무작정 존경만 받을 것이 아니라, 무작정 사랑만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더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나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내 어버이의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까? 부모를 존경합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무엇을 많이 해줬어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참 귀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참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기회를 놓쳐버리면 벌써 부모님은 떠나고 없습니다. 나를 키워준 부모, 그리고 나를 키워줬던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앞에 사랑한다,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꼭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이라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중간에 잃어버렸었습니다. 뭐 어쨌든 형제들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17살 그 정도 나이였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다른 아들들보다도 야곱이 요셉을 참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채색옷도 입히고 나름대로 더 귀하게 사랑하고 더 이쁘했고 더 이렇게 말을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랑이 더 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신부는 보냈다가 그 길로 그냥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것이죠.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애굽 땅에서 그 아들과 죽었던 줄 알았던 아들과 만나게 되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장면이 창세기 46장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눈물을 보면은 서로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널 죽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죽는다 한들 여한이 없다. 이게 죽을 때까지는 그 아들을 못 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했었고, 그리고 그 아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지금 죽는다 한들 여한이 없다. 그게 아버지의 꿈은 사실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살아만 있으면 다오. 혹시 죽었던 줄 알았던 아들이 어느 순간에 살아서 어느 순간에 그곳에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도 그냥 평범하더라도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어떻게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눈앞에 살아서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야곱을 붙들고 요셉도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겠습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의 그런 말을 듣고 왜 아버지의 속상했던 것, 아버지의 옆에서 조금 더 미리 소식을 알리지 못했던 것, 그러면서도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힘들게 했고 속상해 했던 것들, 어찌 보면은 다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었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자는 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부르자가 뭐 큰 것이겠습니까? 어쨌든 아버지의 속상하게 해들고 심력 끼치게 해드린 것들이 모두가 다 부르자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간에 부모님께서 그렇게 잊어버렸던 그 아들 때문에 애태웠던 세월들을 기억한다면은, 그래서 요셉도 어찌 보면은 그 눈물도 불효자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분명 부모님을 생각한다면은 이 눈물이 흐를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부모님의 그런 힘들게 했던 것들, 좋은 기억들도 있었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못해줬던 그 기억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불효자는 운다는데, 우리가 생존했을 때에 조금이나마 한 번 더 찾아가고 조금이나마 용돈 한 번 더 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을 때에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의 말씀 속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가 네 어머니의 손을 이렇게 마리아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옆에 보십시오. 이게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 보고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렇게 당부하고는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마음은 어쨌든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십계명 속에서 이미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십계명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십계명이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명 속에 너희가 실천해야 할 등록으로서, 의무로서 그 속에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조금 더 만약에 생존해 계시더라면 그런 어머니 마리아를 잘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쨌든 그 아버지도 먼저 돌아가시고 장남으로서 이 집에 태어나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보필하는 것이 이 자식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당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존경을 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들 몰랐겠습니까? 그 마리아가 얼마나 그 어린 예수를 키우기 위해서 애썼고 힘들었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많은 자식들 거느린다고 왜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부모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어머니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어버이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자녀라면은 부모를 찾아뵙고 공경을 표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계속적으로 때때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경하는 것이 의무로 삼아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내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룻과 나오미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는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의 관계입니다. 내가 직접 낳은 자녀가 아니지만은 어쨌든 자녀의 결혼을 통해서 며느리를 얻게 되었는데, 그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보면은 참 거기에 애틋한 부모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나오미가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가 살아가다 보니까 참 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남편 잃었죠.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다 잃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남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옛적에 얘기했으면 참 박복하다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기구하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입장에서 이 며느리를 생각할 때에 얘들아 더 이상 날 따라오지 말고 너희 길로 가라. 네가 새로운 삶을 찾아가라. 라는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똑같은 심정 안에서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 며느리 중에 결국 첫째 며느리는 그 어머니의 강권함으로 인하여서 집으로 돌아갔고 그 둘째 며느리가 끝까지 그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이 룻이 끝까지 내가 어머니를 따라갈 테니까 나보고 가라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보고 돌아가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어도 어머니와 같이 죽고 내가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 것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끝까지 이 며느리가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둘 다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복은 분명하게 그 자기의 그런 헌신과 공경과 그 어머니를 차마 떨쳐보내지 못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이 룻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을 결국은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모는 부모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자녀는 자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것을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해서 더 잘 가르치지 못해서 내가 조금 더 생각 있게 아이들을 가르쳤더라면 더 나을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건이 못 되어서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부모로서 더 많이 못해 준 것 있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주시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부모님은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교회 안에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만나서 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생각이 깊어지고 조금 더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써서 부모님을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로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그러한 가정이 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시고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각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